2023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목표도 있고 어떤 비전도 있고 꿈도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되자.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본의 아닌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떤 곤란해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적에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때는 잘못했을 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요, 항상 내가 잘못해도 항상 내 편이었습니다. 항상 오히려 내가 잘못해도 오히려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고 나를 감싸주고 누구보다도 용기를 주고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그 비상벨이 들려졌는데 저기 그 내려가시면 수동으로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층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뭐 불난 것은 아니고 한 번씩 가다 저게 조금씩 오작동을 합니다. 우리 저 창수 저기 내려가서 좀 도와주시면. 요 소방 담당자 요 앉아 있네. 창의가 그 담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요 논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본능적인 그런 어떤 내리사랑이죠.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렇습니다. 어떤 논리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본능적인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도 더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10달 동안 태아 속에 품었다가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직접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 4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4장 8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항상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아버지라는 말로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 하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정말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적인 부자 재벌 워리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데 함께 할 때마다 돈을 수백억씩 냅니다. 수십만 원씩 이게 그냥 뭐 2만 원, 3만 원이 아닙니다. 돈을 내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 워리 버핏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래요.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에 그 돈을 쓴대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자기와 만나서 식사 함께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걸 받을 때 그냥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돈을 내야, 돈을 지불을 해야 그렇게 만나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완전 무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마시는 호흡이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면요,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2023년도가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날 뜻밖에도 교회 바로 앞에 큰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들리는 소리가 춤추는 이런 소리, 노래 소리, 그런 걸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몇 사람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참 교회가 은혜롭지 못합니다. 은혜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모이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 100일 기도 한번 하자. 저 술집 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요, 100일을 작정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10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끝난 뒤에 얼마 안 되어서 그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술집의 주인이 교회에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걸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이 난 이유는 교회에서 기도해서 술집이 불이 났다, 그렇게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책임을 지고 자기에게 200만 달러를 지불을 해달라.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쪽 모두가 재판정에 섰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돈 200만 달러 때문에 서로가 마음에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술집 주인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기도 때문에 술집이 불났다 그러고, 또 교인들은 100일 동안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그 돈 내는 것이 무서워서 무슨 소리야? 기도한다고 불이 날 수 있어? 어디 와서 생떼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 때문에 불이 나서 망했다고 하고, 교인들은 기도와 상관없이 불이 났다고 하고. 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판사는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다음에 하늘 날아가서 200만 달러를 직접 받으십시오.
그리고 술집 주인의 생각에 교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술집을 불로 태워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이제 돈 받으라는, 보상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판사가 하는 소리가 뼈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술집 주인이 교인들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다. 술집 주인이 훨씬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주장을 하고 반대로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판사가 보기에 누가 더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요?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확신 없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태도의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로 살아가시면서 참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들을 준비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다녀도요, 나는 정말 조심했는데 뒤에 와서 박는 거예요. 그거 어쩝니까? 옆에서 박고. 나는 분명히 신호를 지키고 그랬는데 엉뚱한 차가 와서 같이 사고를 내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혁 집사님 금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세상에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대동맥 박리라는 병명으로 그렇게 누웠더라고요.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동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 전부터 이 어깨가 이 뒤쪽에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의원에서 말을 해서 그냥 그렇게 오셨대요. 근데 남편이 회사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그냥 잠자리에 누워있더래요. 흔들어 보니까 꼼짝도 안 하고 벌써 그 시간에 팔 다리가 벌써 좀 굳어 있더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와서 그리고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요,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방의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이미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부하 랍사게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문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항복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짓밟아 죽여버리겠다.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짓밟아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그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땠느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요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요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믿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흥사 김익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김 목사님이 평양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산정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여튼 성황리에 부흥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어떤 젊은 친구가 한 명 같이 앉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손님께서는 혹시 평양에서 한참 날리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김익두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도 그 분에 대해서 좀 소문을 들어서 좀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청년이 신이 나서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나는 그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막 병자가 고쳐지고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 되기 전에는 그 깡패였대요.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유명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김익도 목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김익도 목사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자기 옆에 앉아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깡패고 그 개망나니 삶을 살았던 분인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잘 알지만 정작 그분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의지할 때에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때 진짜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데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 꿇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2023년도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릎이 떨릴 듯한 무서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히스기야가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침실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 누워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에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절대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히스기야가 뒤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정말 히스기야가 일어설 기력조차 없을 때, 그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일어설 기력조차 없을 때 그런 침상에 누워서 엎드린 채로, 그런데 그의 마음과 눈은 어디를 향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는 거예요. 그가 일어설 기력조차 없을 때 그의 마음과 눈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쪽으로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들었던 거죠. 벽 너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성막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드리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낮에는 문을 점심시간 밥 먹을 때 외에는요, 이 코로나 이후로 문을 잠갔지 그전에는 아예 문도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앞에 문이 잠겨 있으면 뒤에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뒤에 문은 항상 열어놓습니다. 뭐 하라고요? 성도님들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시라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좀 바빠서 이런 핑계를 대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뭘 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요즘 목사님 좀 피곤했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인간을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입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성전 기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신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15절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선지자도 있고 자기 부하도 있습니다. 야, 너 가서 기도 좀 해. 너 가서 기도 좀 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직접 올라가서 자기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목소리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요즘은 이제 사람을 이리 만나는 폭이 좀 넓어지니까 구청장도 알고 시장도 알고, 그러니까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뭐 부탁도 좀 합니다. 시장한테도 뭐 부탁도 합니다. 급하면 교통부장의 원희룡 장로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또 급하면 대통령한테도 부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내 일을 부탁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관을 만나거나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마음이 설레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근데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파서, 제가 아는 분이 병이 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원이 뭐냐면, 목사님, 내 빨리 나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광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제3자한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내가 직접 성전에 올라와서 드리는 기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이사야 37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소리 내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으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또 하나님 영광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을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37장 21절입니다. 그 기도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아수리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내립의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다 들으셨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내게 기도하였도다. 내게 기도하였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죠.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 뭐라고요?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빠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 세상에 제일 빠른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은요,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그래서 1초에 이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빛의 속도로 화성까지 간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명왕성, 토왕성까지 가는 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주는 정말로 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숨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공간이 있는가 하면 그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없는 천체,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층천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명왕성, 천왕성까지 가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첫째 하늘 대기를 넘어서, 둘째 하늘 천체를 넘어서 셋째 하늘 보좌에 도달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금방금방 들으시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엄청난 거리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내게 기도한 것을 다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시시한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사야 37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뭐 하시겠다고요?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히스기야를 위해서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장혜옥 집사님의 그 죽음 앞에서 한 번 더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네. 왜냐하면 우리 장혜옥 집사님은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침마다 또 낮에 되면 시간 정해놓고 막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운동 안 하는 사람 보면 운동해야 돼 늘 그러던 분이었거든요. 건강관리를 그렇게 잘 챙겼는데, 아니 어떻게 얼마 전에도 참 남목에 어떤 약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오면 약 사러 오는 분에게 뭐 건강관리에 좋다고 이것 잡수시고 저것 잡수시고 그렇게 하시면 뭐 100세까지 삽니다 늘 그러시던 분인데, 올 초에 12월 말에 이분 이제 60세 조금 넘으셨는데 건강관리를 그렇게 잘 하실 것 같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참 뭘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게 아닌 거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게 생사복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리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들을 들으시고요, 그 날 밤에 이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그냥
성장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던 이 아수르 왕은 사내립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결국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아수르 왕 사내립의 무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군대가, 무슨 협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과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밀러는 일평생 끊임없이 기도해 오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짜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